오늘도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흘러넘치는 축복의 한 날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품고 이른 새벽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께 나오는 일은 정말 귀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정성을 보셔서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든 사업을 위해 기도하든 가정을 위해 기도하든 또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든 하나님이 하루의 첫 시간 마음의 소원을 품고 정성을 다하며 기도하는 자들의 소원을 하나님 뜻 가운데서 놀랍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나갑니다. 호세아 우리가 14장을 강독하는데 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호세아 5장의 영적 주제는 마음의 법이에요. 따라합시다. 마음의 법. 마음의 법. 자, 마음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마음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자, 우리가 지식정보 사회 살면서 많은 지식이 우리 가운데 자리하고 있어요. 지식과 정보가 홍수처럼 밀려오는데 중요한 것은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 아니고 내 마음에 있는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을 움직이는 법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에 관하여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알고 있는 그 지식이 내 마음의 법이 돼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그 지식이 내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돼야 되고 그 지식이 내 생각을 움직이는 힘이 돼야 되고 그 지식이 내 삶을 움직이는 힘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이 내 마음에 자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그것이 마음의 법이 되고 마음의 법으로 자리하고 있을 때 그것이 내 삶을 움직이는 동력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의 마음의 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근데 언제부터인가 이 여호와의 법이 우리의 마음을 소리 없이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법이 더 이상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을 움직이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이렇게 점점 떨어져 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정작 그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마음의 법,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법이 그들의 마음의 법이 돼서 그들의 삶이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법,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이 마음의 법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따라서 우리가 자꾸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법이 여러분의 마음의 법이 될 때 비로소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신앙이 삶이 되는, 생활이 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법이 되어야 한다. 저는 이 새벽에 여러분 모두의 마음의 법이 하나님의 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 상황을 오늘 이 호세아서 5장을 통해서 계시해 주고 있는데 왜 북왕국 이스라엘이 우리가 어제 묵상했듯이 그들이 오직 저주와 도둑질과 간음과 강포와 온 땅에 온통 그런 것들만 가득 흘러넘치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그 여호와의 지식이 그들의 마음의 법이 되지 못해서 그들이 결국은 그렇게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한 차원 더 깊이 있게 들은 말씀이죠. 고멜, 음란한 여인 고멜. 왜 고멜이 음란한 여인이 됐을까? 고멜을 움직이는 마음의 법이 음란한 법이 고멜의 마음에 자리함에 고멜이 음란한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만약에 고멜의 마음에 거룩한 법, 하나님의 법이 고멜이라고 하는 이 여인을 움직이는 마음의 법이 됐다고 한다면
고멜은 결코 음란한 길을 걸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음녀의 길을 걸어가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이 고멜로 상징되는 북왕국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이유를 오늘 성경에 보게 되니까 고멜처럼 음란의 법이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마음의 법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내용이 4절에 나와요. Why don't you look at verse 4?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그랬어요. 그들이 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숭배하는 음란한 백성들이 되었는가? 그들의 마음 속에, 그 마음 속에 음란한 마음이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음란한 마음이 결국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게 하고 음란한 여인 고멜처럼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이런 백성들로 전락되게 되었다. 이 일로 인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이 되고 말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지식이 없어서 백성들이 망한다라고 4장에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여기에 그 결론으로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생각을 가지고 악한 말을 하고 또 악한 행위가 그들 가운데 자리하면서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게 된 까닭은 어딨냐? 그들의 마음에 음란한 마음이 그들의 마음 속에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일로 인하여 결국 그들은 하나님 품을 떠나게 됐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이.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은 사람의 외모를 봐요. 그렇죠. 외모를 봅니다. 그 사람이 겉으로 행동하는 거,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다 눈에 보이는 이런 시각적인 것에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그걸 보고 사람을 평가하기도 해요. 그런 하나님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겉과 속이.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는 건 마음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저 마음의 중심 속에 어떤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이른 새벽에 나와 예배하며 나가는지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마음을 닦아야 돼. 할렐루야. 에? 행복에 이르는 길 첫 번째 문이 뭐예요? 가난한 마음이죠. 할렐루야. 가난한 마음을 행복의 시작은 가난한 마음에서 시작하는데 가난한 마음을 품지 않군요. 결단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행복을 한순간도 경험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마음을 갖는 거 여기서부터 여러분 행복의 문은 열리고요. 축복의 문도 열리고요. 희망의 문도 열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관리하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도 행복에 이르는 8가지 길을 얘기하시면서 마음에 관한 말씀을 계속하고 계신 거예요. 마음이 중요하다. 사람을 대할 때도 어떤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래. 여러분, 그래야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는 거예요. 못된 마음, 미워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 새벽에 그런 마음들이 깨끗이 제거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런 마음으로 봉사하고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나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마음을 싹 제거해요. 특별히 이런 새벽 미명에 마음의 소원을 품고 여러분 나오는데 정결한 마음, 거룩한 마음,
성화된 마음을 가지고 새벽을 깨워야죠.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 이 새벽이 여러분의 삶에 정말 놀라운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법이 되지 못할 때 우리의 삶은 결국 무너져 내리게 된다. 호세아서 5장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예요. 5절 말씀이 거기에 대한 말씀이죠. Why don't you look at verse 5? 함께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니라 그랬어요. 마음에 음란한 마음을 품은 까닭에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했을 때 결국 그들의 얼굴은 교만한 얼굴로 바뀌어지게 되고 그 교만한 얼굴이 죄악이 돼서 결국은 그들의 삶이 에브라임도 무너지고 유다도 무너지고 이스라엘도 다 무너져 내리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법을 잃어버릴 때 그때 드러나는 현상이 뭐냐면 교만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 법이 하나님의 법이 될 때는 우리는 다 겸손해지게 돼 있어. 할렐루야. 겸손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목이 곧은 백성이 돼서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뭐 좀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해주기 시작하니까 이제 교만해지기 시작해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고요. 사람이 말이 부드럽지 않아. 거칠고요. 눈이 매섭고요. 그때부터는 저 사람을 움직이는 저 마음의 법이 하나님의 법이 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지 않구나. 하나님의 법이 자리하면요,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요, 겸손하지 말래도요 자기를 낮추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세상의 법이 내 안에 자리하기 시작하면 세상의 이생의 자랑과 이런 것들이요 나를 움직이는 힘이 돼. 그때부터 자랑 삼는 것이 하나님을 자랑 삼고 주님을 자랑 삼고 하나님의 교회를 자랑 삼고 복음을 자랑 삼는 게 아니고 온갖 세속적인 것들을 자랑 삼게 돼요. 여러분, 그때부터 무너지는 거야. 그때부터 무너지는 거야. 그때부터 교만이라는 게, 교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윤리적인 차원에서 교만과 겸손을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에요. 영적인 차원에서 교만은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는 거, 더 이상 하나님을 자기의 마음의 법으로 모시지 않는 것이 교만이라니까요. 할렐루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쓰러짐의 앞잡이니라잖아요. 겸손은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들 앞에서 고개 숙이면서 부드럽게 하는 게 겸손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보면 그런 걸 보고 저 사람 겸손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아니에요. 사람에게 부드럽게 이렇게 부드러운 말을 하고 급신급신거리고 그러면은 겸손해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마음의 법에 하나님이 자리하지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여전히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겸손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자리하고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갈 때 그러한 삶을 우리가 겸손한 삶이라고 이렇게 성서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마음의 법이 떠나면 자연스럽게 교만이 자리하게 되고 교만은 결국은 죄를 낳게 되고 그 죄는 죄의 싹은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그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마음을 지킵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이라는 게 우리 뜻대로 잘 되지 않아요. 어떨 때는 우리가 정말 거룩한 것, 의로운 것, 이런 것들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자 하지만 우리 마음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닦는 이 일을 위하여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때로는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고 오랜 동안 사실은 기독교 영성에 있어서
영성 훈련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마음을 닦는 훈련이에요. 하루 이틀에 될 것 같으면 훈련이 필요 없죠.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의 마음을 잘 닦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면서 그랬잖아요.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다윗의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참 형들과는 달라요. 외모는 형들보다는 부족했지만은 그러나 다윗의 마음이 순전한 거야. 하나님이 보시고 내 마음이 합하다. 내가 이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겠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것처럼 여인아 내 마음이 아름답도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이루어질지어다.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길 바라고요. 우리가 이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잖아요. 이제 수능도 이제 100일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수능 100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수능뿐만 아니고 우리가 믿음의 부모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텐데 뭘 위해 기도할까요? 많은 걸 위해 기도하지만 마음이 저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문 열어주지 않으면요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것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어제 호세아서 4장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세상적인 번성이 오히려 더 큰 죄악을 쌓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고요. 여러분의 자녀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 마음의 법이 하나님의 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또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갈릴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